말씀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셔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6월 두 번째 주일 아침인데요. 이제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연일 30도가 넘든지 그 정도의 온도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보다는 그 특징이, 계절이 주는 특징이 우리에겐 더 가깝게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계절로 인해서 영적으로도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모세는 지금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을 앞두고 모압 평지 맞은편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그는 출애굽 후 40년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고 목표였던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모든 인생의 삶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여기서 결국 이 산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살아왔던 모세가 자기의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서 끝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날이 돌아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남기고 꼭 남겨주고 부탁하고 싶은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특별한 어떤 순서를 가지게 되는데 신명기서 32장 4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으실까요?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아멘. 모세하고 눈의 아들 호세아 여호수아를 얘기합니다. 이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묵상 시간에. 그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는 노래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들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면서 들려줬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노래로 말을 하는 겁니다. 들려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 사람이 한 목소리로 부르는 그런 노래, 찬양은 홀로 부르는 노래와 또 다른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가지가 다 감동이 있지만은 그 이유는 노래를 부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특별한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의 설교를 이제 끝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시점에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특별한 순서를 가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는 이중창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목소리로 모세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의 지도자와 앞으로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와 모세예요. 그 의지가 아주 결연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중창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합창으로 확장되어져 모두가 다 아마 이 찬양으로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은 참 은혜가 되고 또 더욱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내 노래가, 나의 노래가 너와 나의 노래가 되고 나아가서 모든 노래가 된다면, 모두의 노래가 된다고 한다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뭐 유행가도 그런데 하나님 찬양이야 더 큰 은혜가 되죠. 유행가도 어느 한 사람이 불러야 좋다 그러면 너도 다 따라 부르잖아요. 결국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노래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부르는 노래,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해서 출애굽 세대에서 그들은 이제 다 죽어요. 모세까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다음의 세대로 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전승된다, 혹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계승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로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고 난 다음에 신명기서 32장 46절 40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축복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요약은 딴 거 없어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 다음 세대에게 우리처럼 노래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계승시켜라. 그 신앙과 믿음이 그대로 계승돼야 된다. 그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여호수아와 함께 노래로 증언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출애굽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에가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 전승되고 계승되게 해라.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헛된 일, 빈말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다. 생명과 같다가 아니라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전해주는 말씀이 생명의 자체고 그 생명을 다음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전하는 일이다.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모세는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도 없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 치른 대가가 굉장합니다. 하루에 수치 2,000명 이상이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자신도 무리바해서 오늘 말씀대로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바위 한 번 때리면 되는 거를 하나님을 잘 못 믿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한번 해본 거겠죠. 그냥 여러 번 때려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그런 모습을 얘기하면서 그건 자기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게 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자기가 그래서 못 들어간 건 아니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너는 바라보긴 해도 못 들어간다. 그건 자기가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도 계승시켜주고 전승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생명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아요. 그 씨앗 자체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31절 32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생명을 심어놓으면 큰 나무가 돼서 수많은 새들이 깃들인 것처럼 수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그 은혜의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요, 구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이라고 하는 생명의 그 씨앗을 심어 그 생명을 심고 나면 후에는 이게 큰 나무로 자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다음 세대 전해주는 것은 곧 이게 생명을 전해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거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꼭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생명력으로 넘치고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삼가 순종하여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복과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순종하고 생명력으로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익하거나 빈말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또 목사님 그 말씀 저 말씀 봤나 들어봐야 그 말씀이지. 뭐 그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디 가든지 다 목사님들은 다 똑같은 말씀하고 있다고.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어쨌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말씀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이 넘치게 되지만 불순종하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모세는 말씀이 곧 생명인 것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간절한 당부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이, 그 후손들이 생명인 하나님 말씀에 나와 같이 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 땅에서 그 축복을 영원한 기업으로 그 땅을 받아서 누리라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약속의 땅에서 오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그 생활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노래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죠. 지도자였던 모세의 삶을 통해서 또 경고하는 거지. 야, 모세 같은 분도 이게 못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경고죠. 모세의 인생 자체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눈이 쌓인 길에는 함부로 발자국을 남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는 그 발자국을 따라오게 돼 있다고요. 야, 일로 사람이 먼저 갔구나. 따라간 사람. 그 걸음이 그 뒤를 따라가는 모든 뒤따라온 사람들의 기준이 돼요. 먼저 간 사람의 발자국이. 그래서 이게 잘못된 발자국이 되면 이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바르게 걸어간 사람의 자국은, 따라간 사람은 또 바른 길로 나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은 신앙과 믿음의 길은 그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가 한 말을 입증하는,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지는 그의 삶의 모습이에요. 행위의 모습이에요. 행동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결국에는 못 들어갔다. 굉장한 어떤 그 경고의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사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에서 그 후손들에게 강력하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근데 무리바에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그런 사실을 모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하는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야지 되고, 자기와 같아서는 안 된다.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심는 일인 줄로 우리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건 생명을 심는 일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그 일에 가장 힘을 쏟아야 될 우리들의 일이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보게 되면 모세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그 일에 나서야 될까요? 부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신앙 공동체에서의 최초의 교사는 부모들이에요. 부모들은 자녀에게 장사하는 방법이라든지 삶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신앙의 어떤 기초를 닦아주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다. 여러 가지로 세상 사는 것도 가르치지만은 신앙의 그 말씀의 기초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했다. 그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게 이제 여기게 됐어요. 부모들은 자신의 부모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전해주곤 했는데, 자녀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에 대해서 토론도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 중에는 특정한 사람들로 이스라엘 자녀들을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한 공식적인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기, 바벨론 포로로 가던 그 시기까지 이스라엘들의 아주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분도 임기가 다 끝나가고 있지만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가끔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국 교육에 대해서 또 한국에 강한 인상을 심어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몇 사람이 있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으로 임명된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사람이, 강 씨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 목사입니다. 그 강 변호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이, 한국 이름이 강진명이랍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강용호 박사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특별보좌관이, 입법보좌관이 된 거예요. 강용호 박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4살 때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어요. 맹인이 됐습니다. 그때 절망이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은 그때에 그 소년 강용호에게는 어머니가 그 신앙을 심어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 나중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맹인이 된 거. 어머니도 또 나중에 또 돌아가시게 됐는데, 내가 고하고 맹인이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들을 만드셔서 존귀함과 사명을 내게 주셨다. 이 신앙을 말이죠. 강하게 집어넣어줬다는 게 어머니가.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특별 보좌관이 된 강진명 씨는 그 강용호 박사의 둘째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임명받은 것은 아버지의 역량이다.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믿음을 심어줬어요. 말씀을 심어줬어요. 그 강용호 박사의 아들에게는 그 아버지가 그 신앙을 또 심어준 거예요. 아버지 영향을 말하면서 어려서부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라고 했고 믿음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줬다는 거죠. 강용호 박사도 그의 아들 강진영 씨도 부모 진명 씨도 부모에게서 신앙의 그 생명의 씨를 받았고 결국에는 그 생명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꽃이 그렇게 아름답게 한국 사람으로서는 어쨌든 최고의 미국에서 최고 관료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의 교훈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신명기서 이제 저도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그 신명기의 결론은 뭐냐면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신명기서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성이 강해서 하나님 말씀에 100% 다 순종할 수 있냐? 못합니다. 다 흠이 있어요. 저도 흠이 있고 다 흠이 있어요. 근데 우리 거기에 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흠난 우리가 완전치 못한 그것들을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해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부족함을 감싸 안고 그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 신명기서 32장 4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일이 노래를 말씀을 가사로 만들어간 노래를 막 불러주고 그러고 좀 말씀을 전하는 이 모든 일들이 헛된 일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밤낮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다른 소리 뭐가 있느냐고 말이죠. 또 장로님이 얘기를 하고 무슨 누가 얘기를 하고 신앙조문이 해봐야 밤낮 그 소리가 어떤 분은 그랬다고 다 하나 외우고 있다고. 그러나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는 빈말도 아니고 잔소리도 아니고 잔소리로 들어도 헛소리로 들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헛되다고 내가 여겨도 들려오는 그 말씀은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나와서 반나 듣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도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매 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런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과 허파는 죽을 때까지 이게 박동을 반복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심장도로 허파, 숨을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뱉고 또 이제 피를 걸러서 깨끗하게 또 내보내고 또 받아들이고 또 이 박동 소리가 이게 사실 이게 어떤 말이 귀찮다. 이게 밤낮 남기고 안 하. 이게 딱 멈춰버리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그와 같이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어질 때 이거 다 알아. 귀찮아 이것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혈액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는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신앙이 영혼이 어떻게 죽은 영혼, 죽은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50절에서 52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거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또다시 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형제가 몇지? 모세, 아론, 미리암인데 세 사람이 다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하나님의 역사, 이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고예요. 어차피 인생은 모세도 그렇고 아론도 그렇고 미리암도 미완성이라고 저는 생각.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대중가요 가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황제로 살고 왕으로 살고 재벌 총수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노숙자로 저기 충청도 그 맹동에 가면 빌어먹는 것도 은혜다 이런 말로 써나 빌어먹는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이 미완성이라고 할 때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미완성의 삶 실패냐? 어떻게 보면 실패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미완성의 인생의 삶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걸 통해서 미완성인 내 삶은 미완성이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완성되어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구원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완성된 인생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건 미완성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생명의 역사를 완성시키시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 보고 그걸 믿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는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미완성의 인생은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실패한 거는 미완성의 인생이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게 되는 거, 그게 진짜 실패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 한 사람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사람의 이야기, 또 미국에서 이런 일을 자꾸 얘기하면 미안합니다만은 미국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우리가 다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존경하는 이 사람은요, 정식 교육을 받은 거는 9개월밖에 없대요. 9개월 이외에는 공부한 게 없다는 게 좀 초등학교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든 그게 없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링컨에게 신앙에 큰 영향을 준 사람은 그게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유언을 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사랑하는 에이브, 이 에브라함의 링컨의 이제 애칭이죠. 이 성경책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것이다. 성경책을 하나 들고, 낡은 성경책. 내가 여러 번 읽어서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큰 땅을 물려주기보다는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리고 운명하셨단 말이에요. 링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됐어요. 미국의 취임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낡은 그 성경책,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들고,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제게 물려주신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진 성경책이 어머니에게로 해서 나에게로 온 거예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 낡은 대대로 물려내려온 성경책을 두고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에브라함 링컨의 그 신앙의 모범, 그 가정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그에게서 모세의 모습과 모세의 당부하는 말씀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주어야 오늘 우리 기도원, 우리 강남협회에서 함께 여러분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런 일을 안 해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분들의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이 일은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